자, 오늘 이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전체 속에서 가장 신학적인 논란이 많은 현장에 우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20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위에 보면 이 챕터를 제목 붙여놓은 제목이 하나 있죠.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천년왕국.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한 대목이 없습니다. 아마 이래서 이런 말들을 신학자들이 만들어냈을 겁니다. 예를 들면 6절 하반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글을 쓰는 입장에서 편의상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천년왕국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정식으로 한 대목이 없습니다. 대체로 천년 또는 천년 동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년왕국이 아니고 뭡니까? 천년 동안.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는 3가지 설이 있고 잘게 나누면 5가지 학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는 같은 학교의 교수님들끼리도 견해가 달라요. 제가 어제 우리 전체 교육자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느 설을 받아들이느냐? 당신은 어느 설을 받아들이느냐? 그랬더니 전부 달라요. 무천년설을 나는 믿는다. 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다. 나는 전천년설을 믿는다. 이래가지고 한 학교를 졸업한 교육자님들인데도 견해가 다 틀려요. 그러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우선 이 40분 시간에 그 한 학설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스케치하고 지나가듯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국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졸업한 연도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하고 배울 때는 전천년설을 배웠고 어느 교수님에게 배울 때는 후천년설을 배우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학설들이 다 틀려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에게 이 대목에 대해서 공부를 종말론을 배웠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성경을 좀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견해가 한 5, 6년 전서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도 좀 사실 밝히고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천년설에는 3가지 설이 크게 있습니다. 3가지 설. 첫째, 보세요. 이 컵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예요. 재림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성경 해석을 주장하는 파가 후천년설주의자입니다. 말이 거꾸로 된 것 같죠? 그런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재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풀자면 천년왕국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후천년설자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전천년설자가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천년설주의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전천년설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가 많아요. 교수님들 가운데에도. 근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가지 마저 말씀을 드렸다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누울 것 같으니까 이건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전천년주의가 있고 후천년주의가 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무천년. 무천년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전부 천년 왕국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년 왕국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무천년이라는 것은 이 용어도 좀 어폐가 있는데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년이 있는데 그 천년이라는 수가 상징적인 수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혼란이 있고 견해가 다른데 어느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냐. 우선 본문으로 시선을 좀 돌려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려놓고. 자, 우선 1절을 보세요.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내려와서. 앞을 좀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거의 타락한 존재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를 말할 때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려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느냐로 표현을 하느냐 내려와서라고 표현을 하느냐라는 이 간단한 단어 채택이 앞에 내용을 사실상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의 심부름꾼인 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게 확실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두 가지가 들려져 있네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가 하나 들려져 있고 또 하나는 큰 쇠사슬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으려고 이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좀 잊었겠지만은 무저갱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했어요. 9장을 설명할 때 무저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다 이제 기억을 못 하시리라고 예상을 하고 무저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이 무저갱은 헬라말로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소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할 때는 테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홈이라는 말이 아비소스라는 개념의 테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흑암, 깊음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아비소스에 해당하는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테옴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런데 이 테옴이라는 히브리 말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제 등장을 하는가를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에 주로 등장을 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테옴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는 깊은 위라고 표현을 했고 시편에는 깊은 바다, 또 다른 시편에는 깊은 물, 또 다른 시편에는 땅의 깊은 곳. 벌써 이 테옴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단어를 또 반추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무적행이라는 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히 생각해 왔던 어떤 우주 공간의 물리적인 실제 공간이라면 그 물리적인 실제 공간을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저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실제 공간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표현도 쓰고 저런 표현도 쓰고 무려 대여섯 가지의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가두어진 상태, 제압된 상태를. 제가 계시록 강의를 이제 거반 맞춰가면서 1장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큰 두 가지 강조점이 있었어요. 첫째, 계시록은 시간대별 순서의 배열이 아니라 의미적 순서의 배열이다.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계시록은 구속과 심판과 종말을 설명한 책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형태로 쓰여졌다고요?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학적인 표현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우주 공간의 어떤 실제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박당한 자의 확고하게 제압된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눈을 돌려 2절을 보십시다. 2절. 자,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내려와가지고 뭘 잡아요? 용을 잡아요. 근데 용을 잡으니 그 환상을 보는데 그게 곧 뭐예요? 옛뱀이에요, 옛뱀.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용과 옛뱀을 지금 다르게 놓고 있습니까? 같이 놓고 있습니까? 같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옛 뱀이라는 표현을 봐서. 자, 그럼 이 뱀은 우리가 어디서 만났던 뱀인가요? 창세기에서 이 뱀이 무슨 짓을 해요? 여인을 꼬드겨가지고 남자를 무너뜨림으로써 인류의 타락을 갖게 하는 아주 몹쓸 짓을 이 사탄이 합니다. 이 뱀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이 지금 본 것은 용 또는 옛 뱀을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이 딱 그 옛뱀과 용을 보는 순간 이게 실체가 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마귀요 사탄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이유를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은 용 또는 뭐를 봤어요? 옛뱀을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걸 알아챘어요. 이 실체가 뭐다? 뭐예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상징을 보여줬습니까? 실체를 보여줬습니까? 네? 상징을 보여줬죠? 뭐의 상징을요? 마귀요? 사탄인 상징이 뭡니까? 용 또는 옛뱀이에요. 요한이 본 건 사탄의 실제를 본 거예요? 아니면 그 상징인 옛뱀을 본 겁니까? 옛뱀을 본 거죠? 옛뱀을 보았지만 그게 대본에 어떤 실체로 알아들었습니까? 사탄이라는 실체로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이 천년설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실제로 봐야 돼요? 상징으로 봐야 돼요? 상징으로 봐야 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맥의 흐름상 하나님이 사탄을 설명하는데 사탄의 실제를 보여준 게 아니고 뭘 보여줬다고요? 사탄의 상징인 옛뱀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놈이 사탄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보십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1000년이라는 숫자도 실질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뭘로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앞에 사탄의 실체를 상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1000년도 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단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즉 우리 교단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십자가의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이미 실질적인 기간만 따져도 2000년이 넘었어요. 맞죠? 넘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뭘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1000년 왕국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1000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1000년 기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심리가 실질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학적인 어법입니까? 문학적인 어법이죠. 야, 1000만금을 줘도 못 바꾼다. 그러면 그게 1000만금이라는 실질적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주어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다. 그런 어떤 가치의 문제를 뭘로 표현한 겁니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년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실질적인 기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 이제 중요한 정리가 돼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1000년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한 2개 남아요. 큰 과제가 남아요. 뒤에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돼요. 어떤 답변인가 하면 첫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사탄이 완전히 제압이 됐다는데 지금 뒤에 가면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극렬하게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몇 절을 보냐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이 말이 우리에게 그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요. 자, 이게 뭘까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아주 오늘 1부, 2부, 3부 이거를 온 힘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진이 빠집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1, 2, 3부 성도님들은 워낙 영특해가지고 금방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초반부터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네. 자, 무저갱은 어떤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라 그랬습니까?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상태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에는 2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 있느냐?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원시복음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복음 중에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네? 또 헷갈려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이러면 이건 2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왜? 엄마와 아버지가 합방을 해서 생산한 아버지의 피를 이어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남자의 혈통을 통해서 말하자면 인간이 관계를 맺어서 생산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뱀. 아까 뱀은 뭘로 이해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자, 사람이요. 어떤 존재든지 그래요. 머리가 상하면은 그건 이미 게임 오버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탄은 머리를 상했어요. 요건 이미 승부가 절대 뒤집어질 수 없는 결정타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요놈은 아직도 남은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중인데 남은 기운을 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이런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머리는 상했으나 아직도 그 남은 기운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성도를 미혹해 하고 교회를 미혹해 하고 세상을 미혹해 해서 붉은 복음을 묽은 복음으로 만들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20장 3절.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탄이 결정적으로 승부를 뒤집는 짓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미세한 기운은 남아서 요동을 치는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쓸데없이 겁먹고 공포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 독자들이 읽을 때는, 자, 앞을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독자들이 읽을 때는 천년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놓여가지고 또 7년 환란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적 해석이나 또는 전천년, 후천년 설을 믿는 분들의 해석에 굉장히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느 단어를 주목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 천년이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문맥을 읽을 때는
천년의 기간이 다 돼서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여기 천년이 참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함의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으로 맞아 같이 결론을 한번 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삼시제로 이해를 하죠.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이고. 예? 완성되진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그러니까 천년 동안 결박된 이 사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승부를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결정타를 먹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아직 뭐가 있어요? 기운이 남아 있어서 교회와 세상을 흔들거리게 하고 혼미케 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요한이 본 거죠?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환상을 보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교의 피를 흘려 죽어간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이 하나 필요해요.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성도에게.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대답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진짜 이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유언 같은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떠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거기 아날로세우스라는 그 떠난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니 병사들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텐트를 걷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텐트에 줄을 풀다 그 말이에요. 텐트에 줄을 풀면 텐트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병사들은 엄마, 아빠, 내 자식, 내 처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의 의미인 그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시간을 걷어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와 앞서 숨져간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을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천년 동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왕노릇이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남겼습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편의상 붙이자면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어디 강의를 가서 설명을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 참 똑똑히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예. 지금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설명을 이해가 안 가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맞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어느 견해가 맞는가?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어느 게 맞는가? 첫째, 기간이나 시기가 본질이 아니기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제 오실 것은 누구에게 권한을 성경이 있다고 약속합니까? 아버지께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우리 유대 결혼식 공부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결혼식을, 두 번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집에 가는 그 날짜는 누구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신랑 아버지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시기와 기간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결박된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어둠의 권세의 준동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공포에 휩싸이거나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어둠의 영이 붙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겁먹지 말고 까불지 말고 나가 한마디 하세요. 나가 야단치세요.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만약에 가능한 일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무의미한 겁니다. 이미 거기에서 디시전 데이 모든 걸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첫째는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여진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엎을 듯 유혹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믿습니까? 그런 당당한 신앙의 기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한 주간 또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